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과 12절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었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세미콜론. 12절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서 자, 여기에서 11절에 오역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6개, 12절에 오역이 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오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오역은 6개인데 첫 번째 이에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이 번역이 안 됐고, 두 번째 바울이, 세 번째 그곳에 고린도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물었으며,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피리어드 마침표네요. 여섯 번째로 마침표가 번역이 잘못됐고, 12절에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아가야의 소유격에 해당되는 2번, 그 다음에 총독이 세 번째, 주어가 정확하게 총독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었을 때 네 번째죠. 네 번째 번역이 오역이 완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재판, 여섯 번째는 자리로, 일곱 번째는 그를, 바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를. 그 다음에 데리고 갔어 라고 컴마가 있습니다. 뒤에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12절은 여덟 번째 컴마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총 정리해서 11절 6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이에, 두 번째 바울이, 세 번째 그곳에, 네 번째 머물었으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마지막에 마침표. 12절은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아가야의, 세 번째 총독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때 다음에 다섯 번째 재판, 여섯 번째 자리로, 일곱 번째 그를, 여덟 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총 11절에 6개, 12절에 8개. 그렇게 이제 다 합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4개가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로 강해를 드릴게요.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11절 앞부분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그러면 한 곳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바다 건너편 쪽에 왼쪽 편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났음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수도고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은 우상이 팽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도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반대도 심하였지만은 열매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 그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이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를 하는데 그 복음의 증거가 열매가 나타날 때에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을 떠나면서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며 떠났던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한 것을 보면 놀라운 열매가 이 고린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의 제목대로 오직 말씀으로,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뿐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솔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솔라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늘 먹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모든 이 우주와 인류가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그들이 이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총독,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도 편한 게 아니에요. 또 이들이 막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재판장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이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꼭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강하게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 용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팍 끼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살면 마귀가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방해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중요하고 복음의 놀라운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집중한 것이고, 할 때에 항상 두 번째로 말씀에
모든 승부를 걸고 집중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고 끝까지 이 마귀를 싸워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또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